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달 3달 주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날아가는 게 느껴집니다. 5월달은 근데 사느라 바쁘지만 또 가정, 하나님 주신 자녀들, 또 부모님들 돌아보기 원합니다. 위하여 말씀 안에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세워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입니다. 복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짧은데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복 있는 가정. 나이가 드니까 가정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느껴지는 게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되게 쉬운데 어려워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우린 교회를 올까? 예배를 올까? 예배가 생명이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은 예배가 생명이십니까? 나 예배 안 하면 죽어. 왜 예배가 생명일까? 하나님 만나니까. 다른 거 다 못해도 예배가 생명인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교회가 생명인 사람들과 교회와 예배가 생명이 아닌 사람들은 같이 예배를 드려도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커지면요, 이런 일을 생각합니다. 이 많은 교인들 데리고 뭘 하지?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할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내죠. 자꾸 만들어서 교인들을 이 일을 하게 만들죠. 자꾸. 근데 실은 잘못하면 목사가 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고, 우린 교회가 작잖아요. 교회를 통해 뭘 할까가 아니라 이분들이 교회를 통해 뭘 얻어가야 될까? 그게 뭘까요? 생명이죠. 그럼 간단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그래서 5월달도 예배의 목표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이고, 예배 잘 드렸다 생명을 얻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날입니다. 정확하게 주일 교회가 죽어있는 거 살아나려고 가는 거죠.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아버님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거든요. 가시기 전에 한번 신방 갔다가 문 앞에까지 갔는데 얼굴을 못 뵀어요. 호스피스 병동 이동하는데 따라갔습니다. 저는 응급실 앞에서 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올라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만 해드립니다. 근데 처음에 의식이 있으실 땐 전화하는 일이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면 교회를 잘 안 다니신 걸 알았거든요. 집사님이시지만. 그래서 이름 말씀하면 걸리겠지. 이름 말씀하면 조심해서 해야 되지. 그래서 잠깐 기도를 해줘도 성경을 하루 종일 찾아야 돼요. 어떤 말씀을 해드릴까. 그래서 이렇게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의식이 없는 단계가 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표현이 그렇지만 그분이 이제 저에게 표현을 못하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제 마음대로. 제가 전하는 대로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천국 복음 전에, 여러분 살아 계시면 천국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숨 쉬고 대화가 되는데 죽을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얘기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저하고 대화가 못하는 그때부터 제가 계속 천국 얘기만 해드립니다. 죽는다는 건 눈 감았다 뜨는 것입니다. 눈 뜨면 천국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안길 겁니다. 계속 천국에 대한 소망만. 그거 벌써 한 10번 넘게 선교해드린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오늘도 아침에 저하고 전화로 예배드리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마지막은 천국을 주는 거예요. 생명. 생명 들어가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이, 생각이 막 말을 하고 대꾸를 하고 그렇죠? 일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왜 하나? 예배가 생명이니까. 그럼 예배를 안 하면 생명이 없죠. 그러니까 나가서 아무 일을, 어떤 일을 해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예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배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생명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각자 꿈꾸는 가정이 있죠? 결혼할 때 여자분 남자분. 근데 그런 가정 되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 때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 비전이 직업이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직업 골라보세요. 나중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꿈 비전을 세워야 되나? 시편 1편입니다. 다윗이 이런 꿈을 꿨어요. 복 있는 사람은. 다윗의 인생의 꿈 비전 목표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가 아니라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그럼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까? 복이 없습니까? 그럼 복을 정의해야죠. 복이란 뭘까? 물질이 복일까? 그럼 물질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벌려고 생명을 걸겠죠. 사람이 복이야 그럼 사람 쫓아다니고, 권세가 복이야 그럼 권세 쫓아다니고. 그래서 다윗이 나 복 있는 사람 될 거야. 이걸 인생의 목적 비전으로 세우고 복을 찾아 헤매이죠. 복은 과연 뭘까? 그러다가 복을 발견합니다. 그게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반석으로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다윗이 여러분 복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있어. 우리 애들이 복 있으면 우리 애들이 하나님이 있는 거죠. 있다는 건 뭐예요? 해부, 내가 가진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나 하나님 가졌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전능하시대요.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이 가진 것이 내 거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붙잡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는 우리의 왕이시라. 그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굽혀 경배하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여기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할 때 이 복은 시브리어로 바라크라 그럽니다. 그래서 복이 뭔지를 찾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러다 마지막 찾았더니 하나님이시더라.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동사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이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뜻은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 부르죠. 무릎 꿇어. 그럼 머리에다가 복을 얹어주죠. 그럼 아버지께 다 아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물질, 소유뿐만 아니라 권한까지. 그래서 그날부터 다 이삭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 그럼 이삭이 죽을 때 또 자식들에게, 야곱이 죽을 때 자식들에게 무릎 꿇는 거. 그래서 이 무릎 꿇쳐요. 와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무릎 꿇는 게 복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왜 오셨나? 무릎 꿇으려고. 근데 우린 무릎을 잘 안 꿇죠. 여러분 어느 때 무릎을 꿇습니까? 그가 나보다 클 때, 인정될 때. 그래서 남자들은 무릎 절대 안 꿇잖아요. 비굴함이 느껴지죠. 근데 예배예요 이게. 그래서 무릎 꿇는 거 하나님 앞에 그게 예배예요. 그럼 뭐예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갖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내려가는 방법 예배라는 거예요. 무릎 꿇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여러분 상대가 축복해 주게끔 무릎을 꿇는 행위 이게 예배인 거죠. 여기 전제가 깔리죠. 그럼 나는 살면서 무릎 꿇을 대상이 있는가? 여러분 무릎 꿇을 대상이 있는 게 행복한 겁니다. 가서 무릎을 꿇으면 도움이 오잖아요. 축복해 줄 대상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죠. 그럼 그 대상이 나를 축복해 줄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죠. 그럼 나를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릎 꿇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무릎 꿇는 거예요. 뭐 청년의 때부터 평생 뭐 나이 드실 때까지 돌아다녀도 복을 못 찾아요. 물질 붙잡아 봤더니 물질이 복이 아닌 걸 아실 거예요. 사람은 다 배신하죠. 건강도 복이 아닌 걸 아실 겁니다. 마지막 깨닫는 거죠. 다윗이 다 겪어보고 하나님이 복이네.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붙잡는 방법은 딱 하나.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무릎 꿇고. 그럼 하나님이 내 거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가진 자가 여러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진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7편은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127편의 자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이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왜 올라가요? 무릎 꿇으려고, 예배하려고, 하나님 가지려고. 근데 오늘 하나님 가지려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 그러니까 전제가 깔리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져야지만 뒤에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밖에 나갔다 오면 세상을 가지고 들어오죠. 저희 아버지는 술, 담배를 안 하십니다. 근데 저희 클 때 저희 형하고 제가 만화방을 많이 다녔어요. 그때는 막 만화방에서 담배들을 얼마나 폈는지. 하루 종일 만화방 보고 가면요. 만화집 아버지가 알아요. 아무리 옷 털고 가도 냄새를 가지고 오는 거죠. 냄새. 그러면 그럼 누구랑 놀아서 다 알아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그 생각 너 걔한테 받아온 거지? 그래서 세상에 살다 오면요. 가지고 들어와요. 주일날 여러분이 오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에게 냄새가 나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사는 거. 그 냄새는 어디서 묻어온 거야? 그 생각은 어디서 가져오고. 그래서 주일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왔다 갔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집에 가요. 세상에 가. 그럼 가지고 가야죠. 여러분을 딱 보는데 너한테 교회 냄새 난다. 야 너한테 교회 생각 그거 느껴지네. 너한테 하나님 냄새가 나. 너한테 예수 냄새가 나. 교회를 갔다 오면 뭘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교회 갔다 왔나 봐. 그 생각을 가지고 왔네. 야 너한테 예수 냄새나. 이게 바울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세상의 편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가지고 가야죠. 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가지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오늘 무릎 꿇고 시편 127편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가지고 가면 그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나? 첫 번째, 집을 세워주신대요. 집을.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신다. 근데 여기서 집을 오이코노스, 이거 집이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코스모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래서 여러분 이 온 만물이 집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집은 하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우스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뭐라고요? 복. 하나님이 복. 바라크.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럼 하나님이 무릎 꿇은 데까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릎 꿇어요. 하나님 뭘 세워줘요? 아브라함이 집을 세워주시죠. 야곱이 무릎을 꿇어요. 야곱이 집을 세워주시죠. 이스라엘. 다윗이 무릎을 꿇죠. 그럼 거기까지가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까지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세워져요. 그래서 그게 다윗의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뭐냐면 영역. 하나님의 통치 영역. 만물 우주.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께 무릎 꿇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사람은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예배하면 여기 거기에 집이 돼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 집 오셔서 뭐예요? 내 집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야. 나 하나님 가졌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네요. 내 소유, 내 사람들, 내 땅, 내 시간 모든 거.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네요.
이게 이용진의 집이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집, 야곱의 집. 그래서 집은 오직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집인 거 이해되시죠? 그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래서 이 집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 여러분 가정이 복이고 내 이 모든 게 복이고 저는 목회하니까 이 교회가 복이고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집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은 집 세울 생각을 안 하죠. 난 죽어도 결혼 안 해. 넌 죽어도 복이 없어. 이거예요. 난 평생 혼자 살 거야. 넌 복 없이 살다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지게끔. 그 하나님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집을 세워주신대요. 우리의 힘으로 집이 절대 세워지지 않죠. 그래서 이 세워주시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세워주심. 에벤이라 그럽니다. 에벤. 집을 세워주시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 말이 나오냐면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나오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셨는데 하나님한테 무릎 안 꿇고 바알한테 무릎 꿇고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 모으고 그럼 뭐라 그래요? 무릎 꿇고 회개하자,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자리 미스바에 모이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죠. 우레를 내리시고 싸워주시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땐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쓰러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서 있게 하시는 거죠. 세워주심.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한테 엎드리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뚜기 같은 거죠. 교회 목회하면서 받아야 되는 법. 세우심. 수직해 주시는 은혜. 아직도 안 무너졌대 저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 지났잖아요. 이제 코로나 끝났다고 선포했더라고요. 제가 폐암 수술을 하고 코로나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저는요 중증 환자에 등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보다 주사를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예배할 때 마스크를 안 썼죠. 여러분은 쓰시고. 전 예배할 때마다 생명을 걸었어요. 내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린다면 난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얘기 안 했죠.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마스크 벗고. 쓰고 해봤어요.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린 공간이 조그마잖아요. 그럼 100석 이하는 10명만 들여. 교회가 텅 비었죠. 그 의자 수를 늘렸죠. 그 의자 해줬던 가정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 공간이 좁아지고 의자를 많이 늘쳤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쓰러지지 않게. 오늘 예배하는데 이 기쁨. 코로나 세월을 내가 코로나를 걸리지 않고 이걸 통과했다. 하나님이 세워줄게. 너 쓰러지지 않게. 교회가 받아야 되는 복. 너네 교회 안 쓰러져. 어느 때까지? 무릎 꿇을 때까지.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이 손을 얹어주시고 블레셋 정리해주시고 이거 주시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은혜. 세우심. 하나님 세워주세요. 다 쓰러지잖아요. 다 쓰러지는 세월입니다. 에벤 무릎 꿇어. 하나님이 건축해 주셔. 보수해 주셔. 세워 주셔. 이 야곱의 집, 유다의 집, 다윗의 집이 받은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무릎 꿇을 때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아시죠? 모르디게 하만이 다 죽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불임절을 주시잖아요. 어디든지 무릎만 꿇으면 세워주신다. 그게 복이에요. 가정에 가서 가정이 무너질 것 같으면 무릎 꿇으세요. 일터에 가서 무릎 꿇으세요. 그냥 거기서. 학교에서 무릎 꿇으세요.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다 무너지죠. 그래서 낙타 무릎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러 올라오지 않아. 무릎 꿇으러 오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생명인 거죠. 생명.
하나님 쓰러질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와서 무릎 꿇으면 살려주신다. 그래서 그때 취한 돌, 에셀, 에벤에셀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며.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며. 그럼 여호와께서 집, 이 복, 두 번째는 지키심이죠. 지키심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 그럽니다. 샤마르. 이건 지키다, 수호하다, 따르다.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아주 세밀하게 살피다는 뜻이에요. 면밀하게, 부지런히 행하다. 쉬지 않고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몸을 살피십니까? 여러분 몸을? 2년에 한 번 건강검진하죠. 그것도 귀찮으면 안 하고. 내가 내 몸을 아무리 살펴도요, 병을 다 못 발견해요. 어떤 분은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음 달에 전신이 다 퍼졌대. 어떤 분은 치료하고 있는데 분명히 살폈는데 갑자기 내일 죽는데. 많잖아요. 내가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살피지 못하는 부분까지 면밀하게 쉬지 않고 아주 충실되게 그걸 살펴주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거죠. 나의 약함을. 어떤 목사님 간증입니다. 설교를 하러 올라오셨는데 그날 소화가 안 됐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셨답니다. 소화제를 먹었는데 다 체한 줄 알았어요. 나이 한참 많으신 어르신이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그거 건강검진 받아보세요. 아, 왜 그래요? 권사님, 저 체한 건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그분이 그냥 병원 예약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안 갔대요. 그랬더니 또 예약을 해줬대요. 갔더니 검사를 했는데 암이 발견된 거죠. 그런데 초기에 발견되셔서 수술을 잘 하시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여쭙대요. 어떻게 하셨냐고. 목사님, 제가 20대에 암이 걸렸습니다. 근데 의사가 내일 죽는다고, 얼마 안 된다고 기도하고 그 암 상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대요.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노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세를 잘하는 거죠. 나도 저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이분을 살피게 하시는 거죠. 세밀하게. 그래가지고 해서 수술을 받고 치유되신 것입니다. 넌 목회만 해. 엎드려 무릎 꿇어. 그럼 내가 너 살펴줄게. 네 건강, 네 물질, 네 자녀들. 이게 은혜이죠. 근데 여러분이 자기가 살핀다고 잠도 안 자고 맨날 인터넷 보고 맨날 뭐 들여다보고 살피고 병만 나는 것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무릎 꿇는 거.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네 생명 내가 책임져 줄게. 날마다 살펴요. 제가 애 둘을 기르는데요. 지금은 다 컸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린이집 다녀오면 살피죠. 뭐 아픈 데 없나. 맨날 살펴요. 자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발라주고 또 약 발라주고. 걔는 모르는데 갈 때 약 챙겨서 요거 꼭 발라주세요. 뭐예요? 살피는 거죠. 굉장히 살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살펴주신대요. 어떤 교회 목사님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외출을 하셨습니다. 외출을 하신 사이에 비가 많이 왔대요. 그런데 지나던 분이 저 교회 위험하다. 그리고 교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핸드폰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가지고 주변 분에게 연락을 해갖고 교회가 홍수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죠. 하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 자녀, 건강, 모든 거. 이걸 믿고 난 오늘 그냥 예배하고 내려가 무릎 꿇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성적, 내 공부 책임져 주세요. 제가 대학교 때 공부 욕심이 무지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부 욕심이 제가 되게 많아요.
신학교 들어갔는데 제일 억울한 게 우리 아빠가 목사가 아닌 거야. 아니면 큰 뭐 부자 장로님이 아닌 거. 신학교 갔더니 목사님 애들은 교회 안 가더라고요. 감리교 신학대학은 저 다닐 때 교회 봉사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실습 보고서. 그래서 목사님이 사인을 해줘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봉사한다고. 신학생이니까. 저 같은 자는 교회 봉사를 진짜 해야 사인을 받죠. 또 목사님이 또 거기다 써요. 욕을. 진짜로 쓰랜다고 평가에다. 게으르고 하고 싶은 말 다 적더라고. 그리고 봉투에 담아 가다 찢어보지. 그걸 새 봉지에다 넣으면 되니까. 또 욕을 이만큼 적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아유. 근데 목사가 아빠인 애들은 교회 안 가도 아빠가 써주잖아요. 그냥 거기다 A, 성실함, 되게 잘함. 근데 실은 교회 안 다녀요. 신학교 때부터 그런 걸 봤습니다. 부조리죠. 야, 이게 뭔가. 제일 억울한 거 공부하고 싶은데 그럼 부자교회 목사님 애들은 끝나면 유학 보내고 갔다 오면 교회 자리까지 다 해결해 놓고 아빠 은퇴하면 교회 바꿔서 주고 그리고는 막 기도한 것처럼 포장하고 되게 많잖아요. 내가 저를 이겨버리라. 실력으로. 그래서 주일날요. 교회 안 가고 신학생인데 공부하러 갔습니다. 같은 그 형님 한 분 청년부 중에 광운대학교 다니는 형님이 있어서 그분이 거기 늘 수석했어요. 그 장안동에서 광운대학교 갔죠. 도서관이 다 찼더라고요. 모든 과가. 결국은 그래서 우리 학교로 가자. 신학교는 또 주일날 닫았더라고요. 처음에 가니. 결국은 동네 와갖고 근린 도서관 갔는데 거기도 꽉 찼더라고요. 결국은 집에 갔더니 주일날 봉사 끝나고 오는 시간하고 똑같더라고요. 다 헛것댔죠. 그리고는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나올 리가 있나. 문제도 헷갈려서 엉뚱한 거 적고. 그런데 꼭 저보다 공부 잘하는 형님 하나가 있었어요. 그 형은 아주대 의대 다니다가 왔는데 근데 그분은 학생 때부터 교회를 담당하는 전도사였습니다. 목사님이 쓰러지셔서 신학생인데 자기가 담임 목회를 한 거죠. 찬양단도 해. 새벽 예배도 해. 제가 볼 땐 2-3시간밖에 못 잤는데 맨날 1등해. 물었죠. 형은 어떻게 그렇게 맨날 공부를 잘해? 그랬더니 공부한 데서만 나오대. 장난인 줄 알았어요. 장난해? 아니 가서 주의 일 다 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면 희한하게 다음날 공부한 데서만 나온대요. 근데 제가 나중에 4학년이 되고 정말 주의 일을 그렇게 하고 시험을 봤더니요. 공부한 데서만 나오더라고요. 진짜. 안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살펴주셔야 돼요. 면밀히. 내 모든 것 다. 넌 이게 약하지. 이게 부족하지. 넌 이렇게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죠. 난 이걸 가졌는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거는 뭐 늘 하던 말씀으로 정리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잠자는 게 복입니다. 일이 안 되고 삶에 문제가 많으면 잠을 못 자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자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너 자도 내가 지켜줄게. 자고 일어났더니 눈덩이처럼 불어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다 잘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죠. 이게 여호와께서 집에 함께 하시면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이건 뭐예요? 일반적인.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사람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제 네 번째 복이 나옵니다. 네 번째 복.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져서 집을 세우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통해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 결과가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결과가 자식들인 거죠. 그래서 그 자식이 뭐가 된대요? 여호와의 기업이 된대요.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시나? 하나님도 일하려면 뭔가 땅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일하는 일터가 있고.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터고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우리 애들 안에서 날마다 일을 하세요. 쉬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는데 우리 애들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낳은 애가 뭐가 돼요? 나의 상급이 되어지는 것이죠. 상급. 예전에 제가 박사학위 공부할 때 설교학을 공부하는데 설교를 하나씩 써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야베스의 기도를 갖고 설교를 썼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원컨대 주께서 복에 복을 주시고 그 말씀 있죠? 그때 우리 애들이 되게 어렸어요. 근데 그때도 힘들었어요. 사는 게. 목회도 힘들고. 어제 수박을 사러 갔더니 과일 가게 그분이 이제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둘째를 가졌대요. 계산해 보니까 내년에 3월에 나오겠네요. 그랬더니 근데 12월에 나온대요. 조기 출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해 드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애가 하나 있는 것과 둘 있는 건 많이 달라요.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나 봐요. 하나하고 둘하고 많이 달라요.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애들을 기르면서 제가 기도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그럼 제가 언젠가 은퇴하겠죠. 목회하다가.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가 됐어요. 크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그래서 목사님 은퇴하실 때 저희가 이런 거 해드릴게요. 그럼 제가 교회에서 이런 거 해줬어. 자랑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받고 싶은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교회 열심히 하고 다 드리고 끝났는데 저희 집 애가 커가지고 아빠 뭘 그런 걸 교회에서 받아. 다 드리고 와. 아빠 그것도 다 드리고 와. 그러면 내가 해줄게. 더 좋은 거 해줄게. 제가 받고 싶은 복이에요. 이게 상급인 거죠. 너 수고한 거 네 애들 통해 다 갚아줄게. 그래서 애들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목사를 하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왔어요.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이 미국에서 개척교회 하시다가 상가했죠. 한국에 오셨는데 하여튼 뭐 부흥으로 오셨어요. 그러더니 그날 제가 그 강사 목사님 운전해 주는 역할이에요. 픽업. 그래서 강남까지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장로님들 그 교회는 장로님들만 100명이야. 은퇴 장로님까지 쫙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이 옵니다. 아들이. 그게 좀 이따 아들이 오는데요. 야, 막 그런 차는 처음 봤어. 그러더니 딱 세워놓으니까 아들이 90도로 쫙 인사를 하고 나이가 많으신데 큰아들입니다. 제가 부흥회를 가면 전국 어디든지 이 아이가 픽업으로 옵니다. 하시는 얘기가 이 아이는 변호사입니다. 큰 로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이 아이가 다 후원합니다. 여러분 주신 사례비도 다 송교합니다. 그래 아들하고 가는데요. 아들만 보이더라고. 아들만. 뭐예요? 상급, 열매. 텔레비 보면 여러분 자주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강호동하고 김성주 아나운서. 그 아나운서가 얼마 전에 상을 받았습니다. 그 인사 멘트가 이거예요. 울면서 할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자기는 크면서 자기 이름이 싫었대요. 성주. 거룩한 주자가 막대기 주자. 거룩한 막대기. 제 이름의 뜻은 십자가입니다. 이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개척교회, 아버지 개척교회. 근데 지나고 봤더니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는 영광의 십자가였더라. 부모님이 고난의 십자가 다 지시고 자기는 영광의 십자가. 제 이름 감사해요. 그리고 내려가더라고요. 자식이 뭐가 돼요? 상급.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열매 되게 하시고 상급 되게 하시는 거죠. 열매가 뭐냐? 씨를 심었는데요. 여러분 안 나요.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 헛것되지 않는 복이십니다. 헛것되지 않는 거. 그래서 시브리어로 헛것이 뭐냐면 헤벨이에요. 헤벨. 헤벨이 뭐냐면 수증기가 되다. 속이 텅 비어버리다. 공허하다. 여러분 이게 수증기 뭐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먼지가 되는 거죠.
다 씨앗이 날아가 버려. 근데 이게 열매로 나타났다는 건 수증기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주시는 복,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지면 헛것되지 않아요. 우리 새벽 예배가 헛것되지 않아요. 전 믿어요. 우리 예배가 이 드려지는 것들이 하나님 뭐가 되게 하신대요? 열매, 상급되게 하신다. 그 마지막 주시는 복은 헛것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헛것되지 않게. 야, 애들 다 길렀는데 헛짓했네. 한 번도 안 와. 애가 날라버렸어 그냥. 그 드라마 요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엄정화, 의사 차정수, 재벌 아저씨가 돈만 모아갖고 죽게 되었는데 갑자기 사후 경험을 한 거죠. 응급실에서. 그래서 죽어갖고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엄정화는 인턴 이제 처음 레지던트인데 막 살리려고 하는데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딸하고 그러더니 이 노인네는 불사줘요. 또 살아날게요. 그 돈 아까워서 못 죽어. 아빠가 그걸 본 거죠. 그랬더니 딸하고 하하하하. 옆에 의사들 저 노인네 우리를 괴롭히더니 오늘은 죽겠지? 하하하. 근데 그 엄정화만 살리려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갖고 엄정화한테 100억 기부하죠. 여러분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헛것됩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시지 않으면 다 수증기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수증기로. 하나님을 가진 교회만 여러분 살아남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진 가정만 살아남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진 자녀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시는 복이 뭐냐? 하나님 가지면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젊은 자식에 있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대요. 화살. 이 화살이 어디서 나왔죠, 여러분? 금요일 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사가 죽을 때 요아스가 찾아오죠. 이스라엘의 병마요. 아버지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엘리사가 그 왕에게 뭐라 그래요? 화살을 들어라. 동쪽 창을 향해 쏴라. 그랬더니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화살을 들고 바닥에 쳐라. 근데 3번 쳤죠. 야, 네가 6번만 쳤으면 이거 완전히 전부 아람 정리할 텐데. 그래가지고는 정리를 못 하잖아요. 화살은 뭐를 상징하냐?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많은 적들을 이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자식이 뭐래요? 화살통 안에 있는 화살이래요. 화살이 뭐라고요? 구원. 그래서 내가 죽을 일을 만났어. 내 자식이 나타나서 나의 구원이 되었는 것이죠. 구원. 저희 집이 3남매거든요. 저희 형은 저하고 다릅니다. 키도 등치도. 전 조그만데 저희 형은 과격해요. 깡패 같아요 약간.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형제들 결혼 시집 다 보냈어요. 고모들. 한 명도 안 펴놓고 저희 엄마가. 그럼 저희 고모들이 와갖고 막 깽판 치잖아요. 막 어렸을 때. 근데 저희 형이 크고 나서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서 한번 왔다가 저희 형이 뭐 하는 거야? 한번 엎으면 다 가요. 되게 좋더라고. 계속해. 밖에 나가서 싸움이 나면요. 저희 형이 오면 정리됩니다. 왜 그러세요? 저희 엄마인데. 정리되는 거죠. 저희 형이 저희 부모님의 화살이에요. 그런 문제는 형이 정리해. 저는 목회함의 기쁨이죠.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고 그래도 아들이 목회를 하고 그래서 널 보면 소망이 생겨.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은 저한테 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면 그 문제 해결됐어. 예전에 교통사고 나셨을 때, 뭐 정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죠. 같이 금식하고. 그럼 정리돼요. 고마워 이 목사. 저희 아버지는 꼭 용진이라고 안 하고 이 목사라 그래요. 저희 아버지 화살통이죠. 또 딸이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막내는 딸인데. 하나님이 저를 뭐하게 하세요? 구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구원을 여러분 구걸하지 않고 이 애들이 크면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요셉. 가뭄이 옵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내려갑니다. 요셉이 화살통이 되어주는 거죠. 우리 아버지 건들지 마. 고센 땅 주고. 죽어 재산 장례하는데 왕처럼 하고. 화살통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면
원수들과 단판 지어주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줬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이고. 근데 여러분이 이 보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 애들이 복되는 거예요. 그럼 머리로만 알던 복은 애를 통해 보는 것이죠. 얘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딸을 통해 맨날 구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 가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가지는 일에 생명을 걸지 않아요. 사람 만나러 가는 길은 정말 중요하면 비행기 타고도 가잖아요. 정말 맛있는 거 있으면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생명을 걸지 않는다니까요. 무릎 꿇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한테 무릎 꿇으면 하나님 우리 생명이 되어주세요. 복이 되어주세요.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시편 54편에 가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냄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부자예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길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나가는 걸 보죠. 저 사람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먹을 걸 갖고 기다려 서 있어요. 잡으려고. 먹을 걸 갖고 서 있다가 지나가면 쫓아가서 주고 지나가면 쫓아가서 주고 그 일에 생명 건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고마워서 그 집에 들어왔더니 다음엔 집을 지어주죠. 작은 별채를 하나 지어 여기 머무십시오. 그랬더니 그 집에 복이 임하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아이를 얻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어요. 엘리사가 살려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면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살았는데. 그래서 이후 아람왕 죄송합니다. 이후 가뭄이 드는데 엘리사가 야 가뭄이 들 거니까 피해 있으라 그래요. 블레셋 땅에.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 피해 있거든요. 7년 동안 피해 있다가 돌아옵니다. 7년 동안 피해 있다가 돌아왔더니 그 수냄 여인의 땅에 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왕에게 가가지고 야 호소해야 되겠다. 그리고 왕에게 갑니다. 근데 하필 그때 왕에게 누가 와 있냐면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와 있습니다. 게하시가 와가지고 뭐를 얘기하냐면 예전에 엘리사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거를 막 자랑질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사람도 살렸어요? 엘리사가? 그런데 하필 그때 그 여인이 들어오는 거죠. 애하고. 저 사람이에요. 저 애가 그때 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 제가 잃어버린 땅 이거 찾기로. 그대로 갑절로 돌려보내죠.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열왕기하 8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정을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물질, 우리 소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하나님 가지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저는 맨날 와서 엎드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리 교회가 그 다음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부터 지식 가지는 법 가르치지 말고, 물질 가지는 법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가지는 법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 엎드려. 하나님께 엎드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럼 하나님이 복이 되어주시죠.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이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가서 뭐 하고 왔지? 뭐 가지고 왔어? 복 가지고 왔지. 복 수박? 하나님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헛되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 주실 복들을 눈으로 보여주시는데 다 자녀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이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의 목적, 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 세상엔 두 가정이 있어요. 복이 있는 가정과 복이 없는 가정. 복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가졌고 복이 없는 가정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고를 때, 우리 애들의 배우자를 고를 때 이걸 보세요. 제가 예수 믿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복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가진 거예요. 근데 얘가 물질도 있고 모두 다 있어. 근데 하나님이 없어. 헛것된 데니까요. 복 있는 가정 만들어야지. 하나님 5월에 우리 집에 이 복을 주세요. 오늘 무릎 꿇고 하나님 가지고 내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비전 목적을 세웠습니다. 난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걸 깨닫게 하신 게 지혜시죠. 그래서 다 살펴봅니다. 왕도 되고 왕의 사위도 돼보고 땅도 가져보고 결론은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나님께 올라와 무릎 꿇자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게 다윗의 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잠도 주무시지 않고 파수꾼처럼. 그래서 우리가 살피지 못하는 아픔, 고난, 어려움까지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 열매되게 하고 상급되게 하시고 우리 수중에 화살되어 우리 구원을 경험케 하십니다. 아이들이 복이 되어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른 가정 되게 하옵소서. 복 없는 가정이 아니라 복 있는 가정, 오늘 예배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가지고 내려가 복 있는 가정, 하나님 주시는 은혜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